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첫날 예루살렘에 이 겸손하게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진정한 이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이 있는 곳, 이 샬롬이 있는 도시, 이 예루살렘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올라오신 것, 이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주간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취임식 때 자기의 왕자를 받는 그날 아주 화려하고 위엄차게 때로는 호화롭게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그런 위엄과 권세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실 때는 무슨 대단한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왕복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평화의 도시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딸, 이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여러분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바로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왕으로 임하실 텐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너희들에게 너희의 성읍에 올라오실 거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평화의 도시로 올라올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돈키호테를 아십니까? 돈키호테. 그 세르반테스가 지었던 그 돈키호테. 뭐 소설로도 읽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뭐 영화로도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만화로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달려라 돈키호테 정의의 사자. 이렇게 하면서 이 돈키호테가 그렇게 막 저는 그 참 어렸을 때 막 돈키호테가 그 말 타고 가면서 막 풍차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풍차를 하고 오는데 혼자 저게 막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좀 약간 정신 자아도취해 봤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가가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돈키호테의 부하가 누굽니까? 돈키호테의 부하가 산초입니다. 산초. 근데 이 산초는 이제 그 지방의 판사였는데 이 산초가 돈키호테를 막 따라다닙니다. 돈키호테는 뭘 타고 다닙니까? 조랑말. 말을 타고 막 따그닥따그닥 하면 자기가 막 대단한 기사라고 하면서 말을 타고 막 합니다. 전혀 뭐 기사 같지도 않은데 혼자 허무맹랑하게 그냥 막 기사라고 하면서 말 타고 막 다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막 주관하고 그걸 막 일 터지면은 사건 해결을 하고 하는 그 산초, 그 부하는 뭐 타고 다닙니까? 제가 어제 그림을 찾아보니까 당나귀인 것 같아요. 나귀. 이 종류를 갖다가 이 산초는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같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사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을 타고 막 위험차게 막 혼자 날뛰고 다니고 이거 다 뒤에서 막 일 처리하는 산초는 그냥 볼품없게 그 나귀 새끼 하나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그냥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녀요. 이 왕 같지 않은 사람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다니고
진짜 그 뒤에서 그 사건 처리하는 산초는 별 볼 일 없는 그 나귀, 당나귀, 그거 다니면서 다닙니다. 메인 주인공은 나귀 타고 다니고 엑스트라도 못할 사람이 혼자 말 타고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인류의 진정한 왕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그 나귀 새끼 타고 딸그닥 올라가는데, 이 왕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위험차게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왕이고 만물의 왕이고 진정한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죠. 평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우리 죄악된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이 죄악된 사람과 이 자연이 평화를 누리고, 이 죄악된 인간들끼리 서로 알력다툼하고 누가 왕이냐고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샬롬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진정한 샬롬, 이 평화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이 샬롬을 나눠주시는데, 이 샬롬을 나눠주는 이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타고 엑스트라처럼 이 세상에 온 인류 역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엑스트라처럼 그냥 겸손하게 따그닥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나귀를 타고 바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중앙에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샬롬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말을 타고 우리를 신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 타고 따그닥 한 발자국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밖에서 똑똑똑 주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무개야 마음 좀 열어라. 아무개야 혼자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궁핍함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귀 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사람 두었던 여인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에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이 그 여인 깊은 곳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또 만났대? 이번엔 누구래?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무시와 멸시를 하니까 이 여인이 물을 떠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낮 12시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가면 아무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시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홀로 그 제일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피해서 말하기가 싫어서 혼자 외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물가에 계셨던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한 잔 주시겠습니까? 물을 한 잔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겸손하신 목소리로 나에게 물 한 잔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네신 후에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너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은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어. 잠깐은 쾌락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오렴. 할렐루야.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샬롬, 생수의 기쁨을 여인에게 흘러 보내셨습니다. 야, 이 죄인아, 이 나쁜 자, 이번엔 누구야? 회개해! 너 7계명 또 어겼어. 지옥 간다 너.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마치 낙이 타고 오듯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마시는 물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물이니 다시 목마를 것이니 영원하게 만족을 주는 나에게 찾아오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사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낙이 타고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낙이 타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샬롬의 도시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이 볼품없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우하며 그를 모시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 노새 이 나귀에 나귀를 끌고 왔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실 그 자리에 짐승의 자리에 얹어 놓았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그 가는 발걸음에 펼쳐 놓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오고 예수님 가까이 데려와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겉옷은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싼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겉옷은 굉장히
좋은 재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이겨내야 되고 또 이 더웠을 때 이 땀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재료를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하고 이거 두껍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겉옷을 담보물로 해서 이 대출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훌쩍 넘는 그런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난한 집안에서는 온 가족이 다 있는데 겉옷은 한 벌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실 이 나귀 위에 얹어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비싼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요. 예수님이 타십니다. 아유, 그 비싼 거 뭐하러 거기다 올려. 하지마. 그냥 내가 그냥 나귀 그냥 대충 타고 올라갈게. 나는 겸손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아주 비싼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위에 딱하니 올라가십니다.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이 사도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놨고 무리의 대부분은 그들도 자기들의 비싼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지금 예루살렘 중앙의 성소에 평화의 도시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중요한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에 쫙 펼쳐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앞에다가 펼쳐놓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을 밟고 가십니까? 안 밟고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밟고 가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비싼 걸 여기다 깔고 그래. 레드카펫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겸손해. 그냥 나는 올라갈 거야. 괜찮아. 나는 겸손한 왕이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왕이지만 그냥 겸손해. 필요 없어.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은 쫙 비싼 거 한 100m, 200m 쭉 예루살렘 중앙까지 올라가는 길에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쫙 깔아놓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귀 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밟고 이 샬롬의 도시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부터 이 나귀를 타기 시작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그 가운데까지 주님은 백성들이 깔아놓은 비싼 것, 이것을 다 밟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왜 밟으셨을까요? 겸손한 왕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대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샬롬의 도시에 입성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굉장히 의기충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가면서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우리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나 조용히 하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나 조용히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지금 왕으로 모시고 이 샬롬의 도시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모셔가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다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인 이 샬롬을 주는 곳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드디어 샬롬을 온 세계에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그 가는 발걸음에 온전하게 드리고 그것을 왕으로서 밟고 왕으로서 인정받고, 할렐루야, 왕으로서 인정받고 왕으로서 지지받고 왕으로서 환영받으면서 예수께서 가운데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내가 왕됨을 인정하라,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샬롬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런 기계와 왕으로서 위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겉옷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겉옷을 깔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겉옷을 깔고 그것을 올라가도록 예수님께서 깊은 마음에 만족감을 얻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흠양하시고 위에 올라가사 백성들에게 영원한 샬롬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샬롬하고 사람들과도 샬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단체에서도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의 봉사하는 곳에서, 우리 구역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또 여러 맡은 곳에서 주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겉옷을 밟고 가면서 주십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앞에 깔아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겉옷을 흠양하시고 그가 있는 그 겉옷을 드린 그 사람의 개인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에게 소중한 겉옷을 드릴 때 교회가 샬롬이 임합니다. 나의 소중한 자존심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겉옷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가 속한 단체에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은 그냥 안 옵니다. 입술로만 내가 속한 것이 샬롬 있게 해주옵소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값 못하는 겁니다.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주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샬롬을 주길 원하시는데 샬롬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겉옷을 밟고 가고 예루살렘 성소에 가셨을 때 그때부터 십자가가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온 인류에게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요한 3서가 마음속에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뒤에 보게 되면 강건하게 되고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앞에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성장한 만큼, 내 영혼이 수고한 만큼, 네 영혼이 주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 만큼 나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네가 네 영혼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표어가 한참 유행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뭐가 산다. 누가 죽어야 뭐가 산다.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목사들한테는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많이 죽어야 됩니다. 저도 많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누가 산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죽읍시다. 함께 죽읍시다. 자, 여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죽읍시다. 많이 죽읍시다. 많이 죽읍시다. 아멘. 힘들지만 많이 죽었습니까? 힘들지만 많이 죽길 바랍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늘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개인에게 열매가 임할 것이고 그가 속한 곳에 풍성한 결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겸손히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겸손하게 두드리신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겉옷을 왕이신 주님 가시는 곳에 깔 수 있는 용기와 도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그를 밟으시고 영원한 평화의 노성에 올라가사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십자가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 부족하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겉옷 그 앞에 깔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비날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